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9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 바벤바 부족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벤바 부족에 거기가 이제 재판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부족은 어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그 동네 광장 한가운데 그 사람을 가운데 세운다고 합니다. 세워서 어떻게 할까요? 죄를 지었으니까 돌을 던지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재판에서 형을 집행하게 하거나, 그렇게 보통은 그렇게 하겠죠. 그러나 이 부족은 그 죄인을 가운데에 놓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 죄인을 삥 둘러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죄인에게 돌을 던지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힐난하거나 욕하거나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오히려 이 사람에게 그동안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이 죄인이 행했던 착한 일, 그리고 각자 나름대로 이 사람에게 감사한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감사한 일들을 이야기하고 고마웠던 그런 일들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람을 가운데 놓고 어떤 사람이 너는 정말로 착한 사람이야,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옛날에 우리 동네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리 지붕이 막 떠내려갈 뻔했는데 네가 그때 도와줘서 너무 고마웠다, 뭐 이런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다 잊어먹고 살아갔을 법한 이야기까지도 끄집어내서 이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의 장점과 감사한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한 사람씩 나와서 이 죄인을 안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벤바 부족의 재판에는 욕도 없고요, 이 사람이 지었던 그 죄에 대한 비난도 없고 또 힐난도 없고 돌을 던지는 거, 손가락질하는 거, 그거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이 사람을 칭찬하고 감사하는 이야기, 그리고 안아주는 이야기, 이게 이 부족의 재판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도 이런 일들을 겪고 나면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들을 자기가 스스로 깨닫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뭐라 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덮어주고 칭찬해 주었던 그 마을 사람들처럼 나도 나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이렇게 대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가서 확인해야 되는데 저도 글로 확인한 거라 이렇다고 그냥 믿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벤바 부족의 이 모습 속에 교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고 오히려 그 허물을 덮어주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 모습이 하나님 나라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타인의 잘못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것을 들춰내려고 하죠. 나는 괜찮지만 저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막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어떤 말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행해도 나는 괜찮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요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나의 죄는 쉽게 덮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죄는 쉽게 보고 지적하고 비판을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허물은 보지도 못하면서 남의 허물은 왜 이렇게 잘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남을 판단하는 기준을 자기에게는 적용을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끼친 해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끼친 해만 생각하면서 억울해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이 동방박사들을 사실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동방박사를 속인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 동방박사들이 자기를 속이고 그냥 자기에게 오지 않고 멀리 돌아간 것에 대해서는 화를 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나는 그냥 나에게는 굉장히 너그럽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밀면서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목사나 또 교사같이 누군가에게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늘 설교 준비하거나 또 어떤 강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면서 그것을 혹시 나에게 적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예 그런 생각마저도 내가 안 하게 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지, 나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를 내 자신에게 한번 적용하면서 들여다봐야 되는데 혹시나 이런 마음까지도 잃어버리진 않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늘 설교 준비하면서 또 강의 준비하면서 저에게 먼저 적용합니다. 니는 이렇게 살고 니는 이렇게 생각하냐 이러면서 저에게 적용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남에게 가르치는 것을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는 이런 생각, 다른 사람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되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는 이런 생각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나에 대한 그 적용점이 너무나도 다른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받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치고 다른 사람에게 비난, 비판 혹은 욕을 듣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욕 듣고 싶으면 예배 끝나고 제 방으로 찾아오십시오. 제가 전라도 욕으로 시원하게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리얼하게.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치고 다른 사람에게 비판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욕 얻어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뒷담화하는 것은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칭찬할 때는 시간이 잘 안 가요. 그런데 뒷담화할 때는 어떤가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죠? 그렇죠? 너무 재밌고 시간이 빨리 가고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기 싫고, 왜요? 벗어나면 나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저는 왜 이렇게 이걸 잘 알죠? 네.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기는 쉽지만 나는 비판받기 싫어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욕하면서 뒷담화하는 것을 즐겨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내가 누군가의 욕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다 싫어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험담하는 것은 그럴만해서 한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험담하는 것은 부당하고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딱 꼬집습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비판받지 않고 싶으면 너도 비판하지 말아라. 네가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비판한다는 것은 어떤 그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당한 잔혹한 비판을 이야기해요. 어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건설적인 조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을 통해서, 그 비판과 또 조언을 통해서, 오히려 조언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은 비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이 진짜 변화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이야기를 건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무시하고 또 판단하는 마음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을 예수님이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더 심하게 말하면 이거는 그 상대방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이야기까지도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데 그걸 멈추어라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비판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3절 말씀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비판의 대상은 형제예요. 내가 아예 모르는 어떤 낯선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길을 가다가 내가 한 번도 보지 않은 사람 보면서 왜 당신 이렇게 옷을 입었냐고,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막 비판을 하십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그죠?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할 때는 나와 아예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와 생각과 또 시간과 나와 함께 보낸 그 어떤 추억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형제들을 우리가 비판하곤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예 모르는 사람 우리가 비판하지 않아요. 내 형제, 내 자매, 그동안 내가 함께 해왔던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우리는 비판해요. 이러면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런 비판을 받는 것이 싫다면 너도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 말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이거 혹시 기억나세요? 아주 너무 오래된 드라마 대사거든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부메랑을 쫙 날리면서. 여러분, 사랑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비판도 돌아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면 사랑이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비판하면 그 비판도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면 그 비판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 비판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 비판하는 게 일반적인 풍조였어요. 특별히 이방인이라든지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을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비판했어요. 비난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거리낌 없이 그냥 막 비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사람들에게서 비판받고 조롱당하고 비난당해도 전혀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도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이 사람들을, 이 이방인과 세리와 창녀들을 그렇게 비판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마저도 너희들이 비판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비판하지 말아라. 왜요? 너희들에게 그 사람들을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 너희들이 형제를, 너희들의 자매를 비판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지적하지만 정작 너의 눈에는 들보가 있는 것을 왜 보지 못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티가 뭐죠? 여러분, 눈 안에 들어간 티 보입니까? 아주 작은 티가 들어가도 눈이 막 뻑뻑하고 불편하잖아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내 형제에 있는 눈 속에 있는 티, 알 수도 없는, 볼 수도 없는 그 티를 네가 잡아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정작 너의 눈에는 들보가 있다. 여러분, 들보가 뭡니까? 기둥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둥. 그 당시에 어떤 건축을 할 때 그 건물을 받치고 있는 큰 기둥, 그게 들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너의 눈에는 이 정도 큰 들보가 있는데 상대방의 눈에는 아주 작은 톱밥, 아주 작은 티끌 같은 것만 들어있는데 그게 비교가 되냐? 너의 눈에 들보를 두고서 왜 상대방에 있는 티끌을 빼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너에게 자격이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에게는 들보처럼 엄청난 허물과 죄가 있는데 그것은 못 보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작은 티를 흠잡고 비판하는데 자격이 있냐?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하는 자들아. 자기의 눈은 보지 못하면서,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티를 보는 외식하는 자들아,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래서 밝히 보면 그때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든지 말든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들보가 내 눈에 들어있어요. 이만한 큰 그 기둥이 내 눈에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눈에 못 들어오니까 그러면 내 눈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가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따만한 그 들보가 내 눈앞에 있으면 이게 들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게 눈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가 보이겠어요? 내 눈 앞에 놓고 봐도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상대방의 눈에 티끌이 보인다고요?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 상대방의 티끌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 티끌이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지 아니면 내 눈 안에 있는 들보에 붙어 있는 티끌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우리는 상대방의 눈에 있는 티끌, 내가 너 티끌 봤는데 그거 빼줄게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도. 여러분 사실 티와 들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좀 과장되게 비교해서 말씀하시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여러분 들보가 있겠습니까? 티 정도겠죠.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그 사람에게도 여러분 들보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어쩌면 티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거든요. 어떤 한 사람에게 이 정도 티가 있으면 나에게도 그 정도 티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내 눈 안에 있는 티는 들보라고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티가 잘 보입니까? 들보가 잘 보입니까? 들보. 여러분은 눈이 2.0이어서 티가 더 잘 보일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개는 들보가 잘 보여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티끌이 있지만 그런데 나에게 있는 티끌은 들보처럼 보라는 거예요. 들보처럼 보면 너무나도 잘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나에게 있는 티끌 그걸 들보처럼 보면서 그걸 없애려고 노력하지 다른 사람에 있는 그 보이지도 않는 티끌 찾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네 눈 속에 훤히 보이는 들보를 보고 깨닫는 것이 먼저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은 그냥 티끌처럼 보고 너의 허물은 들보처럼 봐라. 우리는 반대로 보잖아요.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끌을 오히려 들보처럼 보고 우리 눈에 있는 티끌은 티끌로도 안 보는 게 우리인데 예수님은 반대로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끌 혹시 그게 보이면 그거는 그냥 티끌로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티끌이 보이면 그거를 들보로 봐라. 그리고 그 들보를 없애려고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보고 빼내고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들보가 담긴 눈으로는 다른 사람의 티를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눈앞에 들보가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를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을 빼내야 밝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눈앞에 눈 안에 들보가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티를 밝히 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 안에 있는 들보 티를 빼내면 밝히 보고 다른 사람의 티도 그때서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빼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혹시나 다른 사람의 태도나 모습이 거슬린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든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려고 애쓰지 마시고 먼저 내 눈에 있는 티,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찾아서 빼내려고 우리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눈앞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서 티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내 들보 때문에 못 보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 뭔가 이런 마음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든다 그러면 먼저는 나한테 있는 들보, 나한테 있는 티끌을 먼저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남의 눈에서 티끌을 보고 그것만을 지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먼저 나 자신을 보고 나를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티를 아무 말 없이 빼주거나 아니면 덮어주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 교정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먼저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들보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의 실수나 단점을 비판의 눈, 비난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있는 들보와 티를 빼내기를 주님 앞에 구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눈,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의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의 마땅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뭐 그다지 이상할 게 없는데 갑자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6절 말씀을 하세요.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 눈에서 먼저 들보를 보고 빼어내어라 말씀하시다가 왜 갑자기 개에게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주지 말아라. 왜 이 말씀을 여러분 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먼저 자신을 보고 내 눈에서 들보를 꺼내고 그래서 우리가 밝히 보고 난 후에 상대방의 눈에서 우리가 티끌을 보아서 그 사람에게 진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조언을 해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 들보를 다 뺐어요. 그리고 진짜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티끌을 보면서 진짜 좋은 마음으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객관적이고 정당한 비판이라고 해도 오늘 말씀처럼 거룩한 것, 진주와 같은 정말 값어치 있는 이야기를 상대방에게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고 또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이 귀한 것의 가치를 모르면 여러분, 그 조언이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렇게 주면 오히려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변화되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조언을 해도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나에게 돌아올 수 있어요. 내가 오히려 찢기고 상하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만 들보를 못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그 티끌, 아니 오히려 그 들보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요. 자기에게 있는 것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있는 것을 크게 보면서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이라고 해도 이렇게 자기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개에게, 돼지에게 그 이야기를 한들 그 사람이 받겠냐는 거예요. 니나 잘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절대로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이야기를 하는 우리를 찢어 상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내 안에 들보를 빼내고 우리가 밝히 보게 되어서 잘 준비되어서 객관적이고도 그리고 정말 좋은 마음을 담아서 상대방에게 그렇게 비판하고 또 조언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자기의 들보를 빼내고 밝히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티 지적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의 값어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가 찢기고 상할까 염려가 된다. 그러니 비판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여기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채 해라 이 이야기는 아니죠. 잘못을 무조건 덮어라 이것은 아닙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이런 의미도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제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상대해야 하는지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완벽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나도 불완전한 사람이고 나도 완벽할 수 없는 사람이고 나도 죄인이다. 이거를 인정해야 우리가 상대방을 향한 비판을 거두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다 달라요. 생김새도 다르고 또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살아왔던 삶의 시간도 다 달라요. 아무튼 모든 것이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틀리다고 말하면 그거는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다른 인생을 살아왔잖아요. 내 경험이 다르고 다른 사람의 경험이 다 달라요. 그런데 나는 내가 경험해 왔던 것만 옳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그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 다 틀린 게 되어버려요.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그 다른 것을 인정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다 틀린 게 되어버립니다. 어떤 말을 해도 어떤 행동을 해도 다 틀린 게 되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그 누구도 나와 같을 수 없다, 나와 다른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나와 다른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과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보실래요? 달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40년, 50년, 60년, 70년 함께 신앙생활 해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 긴 시간을 함께 신앙생활해 왔어도 달라요. 그런 분들도 신앙의 색깔도 다르고, 또 뭐가 더 중요한지 가치 판단도 다 다르고, 살아왔던 삶의 모습도 다 달라요. 그런데 서로를 향해서 이게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거 틀렸어라고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을 수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우리가 늘 꿈꾸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뭉개져 가지고 다 똑같아져야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달라요. 그러나 그것을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때, 그때에서야 하나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어떤 목사님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 한 게 기억나요. 성도들 한 명 한 명은 다 다른 우주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다 다른 우주에, 그 어떤 한 사람도 같은 우주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다른 우주에서 살아가요. 그러니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내가 살아온 우주와 내 옆에 있는 권사님이 살아온 우주가 달라요. 그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면 결국 그게 내게 돌아온다. 왜요? 내가 이 사람이 다른데 이 사람이 한 것을 틀리다고 이야기하면 이 사람도 나를 볼 때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틀린 걸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눈에 티를 보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눈에서 들보를 먼저 보고 빼내야 하되, 여러분,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르다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상대방을 또 봐야 됩니다. 내가 들보를 빼고 밝히 보았다고 해서 상대방의 티를 그냥 무조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삶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거죠. 비판하지 않아야 됩니다. 비난하지 않아야 돼요. 판단하지 않아야 됩니다. 물론 뭔가 틀린 길을 가거나 저 사람이 정말로 죄악된 길로 간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끄집어 와야죠. 손을 잡고 또 인도해야 되겠지만, 그 방법도 우리가 너 무조건 틀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그 손을 잡고 하나님께로 끌어올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래서 혹시나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뭔가 비판하거나 판단하려는 마음, 저거 보면서 저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 한번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말씀 제목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 시작.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는 티끌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사람들은 되게 그래요. 나에게는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기억하는 거, 이게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던가요? 아니에요. 나도 틀릴 수가 있어요. 내 기억력이 너무 좋아서 한 30년 전의 기억, 이거는 100% 확실해. 그렇지만 사실 확인을 따져가면 틀릴 수도 있어요. 왜곡될 수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제 기억이 진짜 거의 99% 이상 맞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틀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요즘에는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해서 판단하는 생각, 저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먼저 그 사람에게 어떤 말을 건네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에게 한번 그렇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나도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면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요. 내가 틀리다는 것을, 내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내가 절대로 틀리지 않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하게 서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들보처럼 크게 보지 말고 먼저 내 눈 안에 있는 티를 들보처럼 크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들보 꺼내어가 달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도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다. 그리고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다 틀린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다 맞는 것이 아니라 나도 틀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생각 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의 눈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길 바라고, 그런 생각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의 간구 속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깊이 들어와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을, 여러분 아까 바벤바 부족처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처럼 오히려 사람들의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덮음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랑의 도구로 여러분이 다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마음 내게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나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사람이 내 생각과 같을 수 없고 모든 사람이 나와 다를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 그래서 사랑으로 안으시고 품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게 하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비판이 아니라, 내 입술에서 비판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덮어주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허물은 작게 보고 남의 허물은 크게 보며 비판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내 눈 안에 있는 티끌은 작게 보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것들은 들보처럼 여기며 그 사람들을 비난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꺼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내 눈 안에 들보를 꺼내어 밝히 보며 하나님 내 형제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형제들도 나와 다르다는 것을,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다름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덮어주는 마음, 우리 하나님의 용납하는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마음을 의지하며 주님의 마음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비판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판이 아니라 덮어주는 마음으로, 하나님 용납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들보도 못 보면서 다른 이들의 티끌을 비판하며 그것들을 빼내려고 하는 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양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나와 다른 것을 그저 틀린 것으로 여기며 비판하며 살았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안으시고 품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내가 늘 옳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그 생각으로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처럼 덮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